죄인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신 주님, 주의 인내와 그 크신 역사와 그 놀라우신 용서하심과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주를 원망했습니다. 주께서는 빛되라 하셨고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빛도 소금도 아닌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볼 때 나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나 때문에 이웃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이 시간 속죄의 은총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모든 죄와 미련한 생을 용서하시고 크신 의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착하신 주의 자녀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확산 인류에 있는 코로나19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주께 영광 드림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으며
더욱 뜨겁고 간절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남 순복음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대면의 시기에 사랑이 식어지고 삶이 나태해지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단단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더 이상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지난 7개월 동안 방역과 치료에 애쓰시는 방역 관계자와 진료진에게도 주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몇몇 교회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핍박과 지탄을 받지 않게 하옵시며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코로나19를 이기는 백신이요 치료제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각종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아울러 우리의 일상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당의장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목회 가운데도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19로부터 그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하시는 생업도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장 목사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위로받으며 그 말씀을 통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맡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형제 자매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쓰시는 방송팀과 예배위원 모두의 노고와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비소서 계신 길이 같은 나를 주 손으로 만지시면 온전케 되리. 볼품없고 쓸모없게 보여도 주는 그 너머에 새로워진 내 모습 보시네. 잊으소서 원하시는 대로 오 주님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주 뜻에 합당하도록 해주소서. 기도드리오니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소서. 그 손에 맡기리라.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 그 손에 맡기리라. 큰 가장 위원한 도비장이 되시니 믿으소서. 원하시는 대로 오 주님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주 뜻에 합당하도록 해주소서. 기도드리오니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소서. 나를 오늘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땅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
우리는 강자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있어서 강자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강자입니다. 여러분, 강자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힘이나 세력이 강한 사람을 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강자, 세상이 인정하는 강자는 힘이 있어야 강자예요. 돈이 있어야 강자입니다.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강자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가 강자고 권세가 있는 자가 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강하다, 똑똑하다, 실력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쓰는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잘난 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근을 자랑하고 완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얼굴을 자랑하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빌딩 자랑을 하고 자동차 자랑을 하죠. 옷 자랑, 시계 자랑, 반지 자랑. 지식을, 경험을, 기술을,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잘난 체 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잘난 체 합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허무맹랑한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강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의 말을 좀 인용해 볼게요.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에게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고도의 문화생활이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타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말할 수 없는 회색 그림자, 세 가지의 회색 그림자가 여러분의 뒤를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자가 뭐냐면 공허감입니다. 텅 빈 마음, 채울 수 없는 마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노력해도 텅 비었어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목적의 문제요, 의미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치닥거리를 하고 있는지 의미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목적이 없고, 목적이 없을 때마다 그 사람은 공허함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텅 빈 마음을 메울 길이 없는 거죠. 두 번째 그림자는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르다. 이제껏 바르게 살았다. 적어도 남보다는 내가 낫다. 내가 의롭다. 내가 정직하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내 도덕성이 항상 나를 뒤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벌 받은 것 같고 뭐 하나 일이 잘못되고 뭐 하나 일이 삐딱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보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죄책감이 없는 고난이라면 그건 고통이 아니죠. 육체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가혹한 심판이 내 양심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이 회색 그림자, 죄책감. 세 번째 그림자는 공포감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고민입니다.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적어도 사람은 죽는다. 이건 알고 있거든요. 그럼 죽은 다음에 내 생명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도대체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해요. 알 수 없는 미래. 그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끝도 없는 공허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책감. 전혀 알 수 없는 미래의 공포감. 이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항상 사람의 뒤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고 돈 있고 지식 있고 경험 있고 기술 있고 권세가 있어도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야, 이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자유해야 비로소 강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자였을까요? 약자였을까요? 예수님은 강자였습니다. 예수님께는 공허감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고 공포감도 없었어요. 비겁했던 적 1도 없었어요. 목적을 상실했던 적 없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적도 없고 공포감에 시달린 적도 없고 미래를 걱정했던 적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권력자 빌라도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올 때 피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비겁했던 적이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내가 평안하니까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강자가 될 때 약자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희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받은 사랑이라고 신앙적으로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 사랑하는 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의 강자가 돼야 돼요. 은혜의 강자가 되고 믿음의 강자가 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비로소 약한 자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자였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강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강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강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자가 아닌 강자. 성경은 우리로 강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강자이냐? 첫 번째 이유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온전한 영적 자유를 누리는 강자입니다.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강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약자입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요.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강자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죄로부터 속죄함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강자인 거예요. 자유하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으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사람이 강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요. 내 공로로, 나의 의로, 내가 행하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발버둥을 친다면 그 사람은 또다시 약자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사는 사람이 강자예요. 여러분, 강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모든 사건 속에서.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존재를 확인하고 부모의 사랑을 확인할 때 안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강자로 사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혹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만 혹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갑니다. 깨달아요. 그게 강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이 충만하니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원수도 허탈함도 비겁함도 다 극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명의식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강자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자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지금 죽으면 안 돼.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길을 가다가 죽어도 좋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명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가사 내용이 마음에 들어요. 나는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그 배를 탄다. 그리고 나는 방향을 틀지 않겠다. 죽어도 등을 보이지 않겠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 피를 쏟아부어도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강자가 될 수밖에 없죠.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이 강자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마지막을 믿는 사람이 강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해피엔드를 믿는 사람,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은 틀림없이 아름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 사람이 강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자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강자로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믿음이 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강자로 살아야 되는데, 강자로 산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지 말고 그것을 감싸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자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 담당한다는 말은 짐을 대신 진다는 뜻이에요. 약한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라는 건요, 사람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약점이라는 것은 힘들게 지고 있는 짐이거든요. 그런데 강자는 그 약자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안 가. 저러면 안 되지. 저럴 수가 있나? 아, 참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저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도와주라고 나를 저 사람 옆에 붙여주셨구나. 저 약한 사람 곁에는 내가 필요하겠구나. 조력자가 돼서 섬김으로 그를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이런 거예요. 약점을 건드리면 안 돼요.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분노를 넘어서 증오감이 생겨요. 아무리 친한 사이도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고사성어에 영린지화라는 말이 있어요. 영린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용의 목덜미에 방향이 거꾸로 난 비늘을 영린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국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뭐 용은 실제로 있는 동물은 아니니까요. 근데 용은 온순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길들여서 용의 사람이 그 용의 등에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덜미에 거꾸로 난 그 비늘, 그 영린을 건드리면, 잘못해서 그걸 건드리면 용이 화를 내면서 그걸 건드린 사람을 반드시 물어 죽인다는 이야기가 영린지화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영린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감추고 싶은 자신만의 약점, 아주 치명적인 수치스러운,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담이든 진담이든 우스갯소리든 그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건드리면 돌변해서 원수가 돼서 결국 화를 입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허물과 약점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대신 지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에 바벤바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재판을 해요. 자,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데,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을
마을 한복판에 세워놔요. 그 재판이에요.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일하다가도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요. 둥그렇게 모입니다. 둘러싸요. 그러면서 어떻게 재판하냐면 큰 소리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 죄인을 놓고 이 죄인이 이전에 좋은 일 했던 거 칭찬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게 재판이에요. 죄인을 놓고.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당신이 나를 건져준 적이 있죠. 우리 집에 불났을 때 당신이 제일 먼저 와서 도와줬죠. 내가 배고팠을 때 당신이 나한테 먹을 것 줬죠. 이렇게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이 재판에는 검사도 없고 판사도 없어요. 변호사들만 있는 거예요. 변호사만. 그리고 그 칭찬이 다 끝난 다음에 동네 축제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판이 이 부족에게 그렇게 많이 있지 않대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약점이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잖아요. 계집종 앞에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지만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결점이 자꾸만 보입니까? 약점이 자꾸만 보입니까?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냐?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받을 것을 예수님이 담당을 했어요. 그런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형제의 허물, 형제의 약점을 자꾸만 들춰내면 되겠냔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보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시려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가 고난의 삶을 자초하신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남을 위해 살겠다 작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라.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게 아니라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생활 실패한 사람, 가정생활 실패한 사람,
사회생활 실패한 사람, 자그마치 10,000명을 표본으로 삼아서 도대체 왜 실패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조사를 했어요. 10,000명을.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85%가 인간관계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연구진들이 어떤 예상을 했었냐면 학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 혹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실패했다. 혹은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실력이 없어서 실패한 건 15%밖에 안 되고 85%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니까 그 인생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연구가 있어요. 미국 보스턴 대학의 헬즈만 교수가 7살짜리 아이들 450명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나 연구를 했어요. 이게 이제 보스턴 40년 연구라는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 7살 때 뭐 아이들 다 IQ 검사하고요. 부모들 학벌, 부모들 경제력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을 다 조사를 해놨어요. 40년 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IQ가 좋거나 부모의 배경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는 자세가 좋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한 사람들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성공학에서도 하는 말인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단순히 남의 기분 맞춰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웃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 사람 보면서.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 이웃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음이 약한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혹은 믿음이 약한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 혹은 믿음이 약한 부모들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약점을 들춰내고 그런 사람들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강자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우리는 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지은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는요 하말티아인데
이 하말티아라는 헬라어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질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못 돌아가요. 교회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면 교회가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가 본질에 대한 관심을 상실할 때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그것을 이슈화하고 거기에 논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그 중세기 암흑기에 카톨릭 교회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 하나를 소개할게요. 바늘 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올라설 수 있는가, 이게 이슈였어요, 여러분. 그 뾰족한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거기에 올라설 수 있을까? 이게 신학적 논쟁이었다니까요. 러시아 정교회가 망하기 직전에 이슈 중 하나가 뭐였냐면 사제가 입은 가운의 길이, 제가 성찬식 때 가운 입잖아요. 사제가 입은 그 가운의 길이가 얼마나 돼야 되는가, 이게 이슈였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우습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교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지금의 교회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을 했는데 건축 후에 커튼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유리 같은데. 그 커튼 색깔을 뭘로 할 거냐 그거 싸우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벽에다가 그림을 뭘 그릴 건가 그걸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주보에 큰 관심이 주보예요, 주보. 저는 개인적으로 주보는요, 그냥 아주 그냥 흰 종이에다가 그냥 우리 교회는 진짜 멋있잖아요, 주보가. 인쇄해가지고. 사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봐요. 아이고, 광고할 내용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주보에 관심이 많아요. 이건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좋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예요. 좋은 교인은 어떻게 내가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죠. 그게 본질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내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어야 돼요. 나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라고 그랬어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 본질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여자 그리피스 조이너가 금메달 땄거든요. 시상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자 달릴 때, 그 100m 달릴 때 당신 무슨 생각하면서 달리냐고 그랬더니 멋진 대답을 했어요. 나는 달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생각하면서 달린다고 그랬어요. 달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강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덕을 세우면서.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욕먹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강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사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강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의 강한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약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덕을 세우며 인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강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까지도 내가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를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문제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원수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문제마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탈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8월 30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부 시책에 따라 8월 19일 수요일 이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을 실시함과 동시에 모든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으로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당분간 수요, 금요, 주일 및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드려짐을 안내드립니다. 본 교회는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 현황을 온라인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녹화 예배는 기존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 동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장기화로 인한 교회 예배 및 성도 간의 소통 문화를 개선하고자 언컨택 사회에 맞는 비접촉 온라인 소통 방식을 통해 교회 내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성도님들과 새로운 만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초동구의 여름성경학교 바이블 캠프가 열렸습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각종 장비와 교재 준비를 세팅하였고, 약속된 시간에 1명, 2명 하남승무원교회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 장소로 모여드니 이 또한 신기하고 재미있어하는 어린 친구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이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멀리 일본에 있는 김준경 어린이와 준희 어린이가 함께 동참하여 재미있는 화상통신과 실시간 온라인 예배의 장점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어린 친구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남승무원교회 학교에서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주신 교회학교 친구들과 교역자, 교사 및 봉사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성경학교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9월 첫째 주 정해진 날짜에 하겠으며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 3만원으로 교역자실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 카카오톡처럼 사용하기 편하신 양방향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강에 참여하겠으며 수강 전 참여 방식도 별도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안심하시고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바이블 캠프 및 달란트 시장이 8월 23일과 30일 주일에 각각 있겠습니다. 11시 온라인 정규 예배 이후 여름 성경학교 및 달란트 시장도 마찬가지로 밴드와 유튜브 및 줌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께서 밴드에 주보를 올려놨습니다. 그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고 또 영상 광고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 광고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는 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남순 집사님 장녀 하주희 자매가 8월 29일 날 결혼 예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10월 24일 날로 연기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올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하실 때 송금자 명과 헌금 종류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일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헌금 종류에 대한 것을 입력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의 성함과 뭐 감사헌금이다, 11조 헌금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쓰세요. 뭐 감사든 11조든 1,000번제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헌금 종류를 같이 기록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예물 드립니다. 또 안문성 장로님 특별 헌금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롱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기쁘게 하며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요일 날 또 온라인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